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신으로 통과되셔서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잖아.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어요. 그죠?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라고 했죠? 율법의 행위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참된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동의. 세 번째, 신뢰. 알고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지식, 동의, 신뢰가 있을 때 진짜 다현이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 지민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첫 번째가 있다라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가족들마저도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내 동생마저, 우리 형마저도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럼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할래?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죠. 회개가 뭐라 하는 거였어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라 그랬잖아. 너네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왔어. 그럼 여기에서부터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그랬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이 믿음이 뭐길래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란 게 뭔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있어. 도대체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님과 뭐 한대요? 연합.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옷 입은 거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지? 그럼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뭐지?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연합이란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이었던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받았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뭐를 행하느냐?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큰 빵 하나를 가져다가 목사님이 이 빵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과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성례, 성찬 이것과 동시에 두 가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성수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 물을 손에 적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머리 위에 이 물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이 이 사람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지켜봤잖아. 얘가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것을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게 주신 천국 열쇠라 그래요.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인정할 거고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인정받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까 말했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내 한 몸, 한 가족, 교회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례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근데 이 두 가지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정하신 이 예식이 뭐냐?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 받으면 되겠어요? 네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구나, 네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때에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6학년에 있다가 중1로 올라와가지고 딱 첫 예배 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예배에 안 나온 애가 있었어. 남자 학생이야. 근데 갑자기 4월 달에 교회에 부활절이라고 해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1월 첫 주, 오늘 같은 이 날에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갑자기
4월 달에 부활절에 얘 세례받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온 거야. 목사님이 그때 이걸 공부하고 있었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의식인 이 세례를 걔한테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안 줘야 되죠. 근데 걔네 엄마한테 그래서 얘기했어. 예배에 나오지도 않는데 세례를 왜 받으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표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목사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뺏어가세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표라는 것을 아는 거야.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면 자기는 우리 아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뺏어가니?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과학고등학교 보내려고 영재학원 다닌다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와가지고 자기는 주일날 9시에 우리 애들 늦잠 자게끔 교회 안 보내겠대. 그런 사람에게 이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애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확증할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난 그거 절대 못하거든. 믿음이 없는 애한테 세례를 왜 줘? 그리고 또 한 번은 중학교 3학년인 애였어. 근데 걔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3주 동안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형벌대속적 죽음, 화목제물 이거를 목사님이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겠죠. 근데 두 번째 날에 그 교육을 하는 날에 갑자기 자기 형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와야 돼서 갑자기 공부한 지 5분도 안 돼서 나가겠대. 근데 목사님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세례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너 지금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세례 다음에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나에게는 얘가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진짜 이 말씀을 믿고 변화되고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한 나 같은 사람에게 걔네 엄마가 왔어. 그러니까 집사님 그러면은 지금 가시면 가을에 그러면은 교육받고 세례 받으시죠? 라고 했더니 그럼 그냥 진행하세요. 근데 갑자기 걔네 아빠가 오더니 빨리 가야지 무슨 개 지랄이야 하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에 받으시라고 믿음도 없는데 뭐하러 자꾸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아까 말했지. 세례 받으면 뭐예요? 여기서 세례 받으면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세례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 그럼 세례를 함부로 줘야 돼요? 아니면 진짜 잘 믿는 애들한테 세례를 줘야 돼요? 근데 잘 믿는 애들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구원이 언제 완성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디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시지 이 세례 받았다라는 게 물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구원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지? 근데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허하노라 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주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실수할 때는 내가 혼내주고 가르쳐주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끼리 제가 저렇게 됐든 주님이 하시겠지. 이게 교회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못 그래요. 왜요? 이거는 내 사생활이고 그거는 건들지 마라고 하는 게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세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 스스로 점검하고 세례를 받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교회는 잘 다녔어. 헌금도 잘했어. 교회도 안 빠지고 잘했어. 근데 진짜 이 사람이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안 준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가르치고 다시금 함께 살아가자.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세례 받는다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그때 쓰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180도 바뀐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요. 근데 그 물이 우리 머리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부터 이렇게 하고 흐르죠.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물이 우리 머리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형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막 점점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령님의 생각, 우리가 행동하는 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전혀 다른 존재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비를 그때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느냐? 바로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에 보면 성령은 부끄러워하시는 영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막 저요 막 손 들고 저요 제가 할게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돋보이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 성령님은요, 부끄러워하시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나타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뭐라고요? 성령이 없으면 너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성령 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다 배웠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첫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배웠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 것을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게 들어 올리셨다라고 배웠죠. 그 승천하게 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다라고 그랬죠? 하늘 보좌 우편. 거기에 앉히셔서 예수님을 뭐와 뭐가 되게 하셨다라고 배웠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피만 다 쏟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까지 다 쏟으셨다라고 배웠죠? 몸 안에 있는 물까지 다 쏟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잊어버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생각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고 지식, 동의, 신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미 참여했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배웠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그 연합된 그 존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도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고요? 연합했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산대요? 아니면 내가 살지 않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왜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대요?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왜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의로운 사람만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누구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죽었다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펼쳐진 일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더 이상 죄인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고. 맨날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죄 짓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안 믿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는 계속 나밖에 모르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 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얘기하셨던 우리 예수.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 거야? 아니면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만 좀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받게 되는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를 붙잡을 때 정말 내 안에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고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